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과 또 오늘 함께 방송으로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적인 것인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거나 너무 몰두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너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에 둘 것이 있는 것, 즉 유념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음에 명심할 것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또 출발하려고 하던 그 모든 것, 나의 출발이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명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남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것을 유념을 하고 유심하면서 특별히 이걸 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TV에 종편을 보면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멋진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몇 분이 같이 외국에 잘 모르는 지역에 요사이는 특별히 가서 새롭게 탐방을 하기도 하고 또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또 혹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배경도 별 것 없는데도 가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탐사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한 가지만 느낍니다. 참으로 멋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저러한 장소, 척박하고 별 것 없는 장소예요. 우리 시골 풍경 같은 곳에 가서도 저렇게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멋있게 나올까? 멋있는 영상이 이렇게 나올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경, 척박하든 좋은 배경이든 가장 뛰어난 배경은 이 젊은이들 자신들이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고 70세가 넘어서 가정을 합니다. 돈을 좀 모은 것, 그 사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종종 그런 곳에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와서 내 자신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같이 간 우리 집사람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지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멋있다라고 할까요? 나 자신은 멋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좀 여기지만은 그러나 비교해 보면 이들 젊은이들이 갔던 그곳에 가서 같은 포즈를 취하고 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모자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면서
멋있다라고 내 자신이 생각하면서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가장 먼저는 내 모습에 나 스스로도 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그 자신들이 배경인데 이미 우리는 얼굴에 주름이 있고 또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다 빠지고 나면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월의 흔적뿐일 것이라는 걸 생각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찍어진 사진 또 그리고 아니면 영상이 멋있다라고 상상하지만은 정작 돌아와서 이전에는 이렇게 현상을 한다든지 다시 우리가 본다면 아마 몇 분은 자기가 찍혀 있는 사진을 아마 보지도 않을 것이고 삭제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웃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혹은 또 그분들은 무엇을 못 보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반대가 있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멋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있던 일이라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다른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듣는 바로는 어렵게 목회를 계속 하셨지만은 은퇴 후에는 무엇을 이렇게 하시려고 아마 짐작컨대 그동안에 아마 해외여행을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조금씩 모아가 준비하면서 사모님과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돈이 있으신데,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이 돈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어려운 교회의 목사님이나 강도사나 또 이런 곳에 전달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선정해 달라고 다른 교단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단인데 선정해 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또 그 부탁을 제가 해주기를 이렇게 들어온 거고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간간히 잠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도 하셨지만은 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동일하게 지금은 뭐 어떤 한 팀은 두 분이 강도사님이 개척을 했고 또 개척을 한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교회를 섬겨오다가 교회 긴급 사정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추리고 있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이 두 분이 제게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원하는 금액이 아마 그 금액이 한 번 정도의 외국 여행을 한 열흘 이상 갔다 오실 수 있는 금액이지만은 또 목사님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귀한 금액이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 2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얼굴도 모르시는 이 노 목사님 또 부부 사모님과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서 소개한 분들하고 달리 일평생 목회를 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아마 요새 표현으로 버킷리스트잖아요. 그걸 하려고 남기신 그것조차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이름만 달라고 해요.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이 말 속에서 제가 처음 느껴지는 것,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뒷배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작은 교회,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를 돕는 자로서 혹은 또 지금은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정말 순례의 여행을 하시고 또 그것에서 천국이 보이고 또 주님이 이분들 뒤에서 이 배경으로 있는
너무 멋진 모습도 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를 보십시오. 이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목회를 오래 하시고 그 모든 것도 마음에 이렇게 계획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다 접고 단 한 가지입니다. 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관과 특별히 그 가치관만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먼저는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때문에 그분들이 불쌍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추해지기도 합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상대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비교하는 가치관이에요. 이 상대적 가치관에 끌려서 사시는 사람은요, 한평생 정말 다이나믹할 수도 있어요. 한평생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근데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피곤해지잖아요. 허망해지고 또 일생을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멋있는 곳에 가는 것, 더 멋진 것, 더 높은 것, 이것에 끌려가는 나중에는 단지 불쌍한 사람, 이런 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만큼, 신앙으로 사는 만큼 사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고 또 신앙적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절대 이렇게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보화를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사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사서 행복해 하고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곳에 가든지, 좋은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들어도,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해지지도 않고, 또 없어서 자기 스스로 불쌍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것, 그것이 아예 없는 신앙이고, 이 절대적 가치, 신앙적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제 두고라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정말 이 귀한 마음속의 보아, 천국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일평생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비교를 하고 또 그 세상 가치에 몰두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만이 아니고 목회자들인 저 같은 목회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목회를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어도 그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참 보화를 갖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적 가치에 계속 기회를 갖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넌지시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명을 대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고 또 절대적 가치를 또 절대적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신앙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도 모두 다가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이제껏 우리가 또 받은 말씀보다도 좀 더 훨씬 도전적인 말씀이잖아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둘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또 잘 보고 뭘 남기고 건강하고 병들고 오래 살고 또 혹은 빨리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결국이 이와 같으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고, 즉 명심하라는 거예요. 유심이라고도 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아무리 멋진 사진도 빛이 바래고 또 이전 때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소상을 치르고 나서 내려올 때나 또 아니면 무덤을 만들고 내려오고 다 치르고 나면 고인이 평생에 입던 옷들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덮으시던 이불도 다 그날 태우는 거예요. 그날 D-Day라. 어떤 분은 D-Day 하지만은 데스데이잖아요. 죽음의 날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듣기 좋을 수도 있고, 뭐 연배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기쁘게 듣는 분도 있지만 듣기가 싫든 좋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나의 자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남의 죽음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특별히 현재에도 묶여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이란 이 현재도 내일 되면 이제는 미래가 이렇게 우리가 과거가 돼버리고 또 남은 것은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극단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걷는 걸음이 느려집니다. 또 주무시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날이 옵니다. 항상 아픈 날이 와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죽음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미리 생각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냉정하고 또 정직하고 또 새로운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믿는 우리들이 즉 지혜자로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끝이라고 여깁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부귀도 끝나고 영화도 출세도 또 혹은 고난도 명예도 다 끝나고 그래서 다 명예도 필요 없고 만사가 다 끝이다.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나 자신이 끝나는 거예요. 나 하나, 내 한 존재가 이 땅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전부 다가 불행해지고 또 불행해질 것이라고 자손들도 또 모두 가족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과신이잖아요.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작은 사람 하나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질 사람이 때가 되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드시면 뭘 그렇게 남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죽은 고인을 기억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며칠도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것은 이 죽음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런 사고입니다. 왜 그러냐?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또 죽음은 또 하나의 생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단계가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죽음을 출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더 크게 생각하기에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끝나고 새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결론이고 완성이고,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발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삶 동안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이를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크리스찬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도 생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모든 수고를 쉬는 겁니다. 안식이고, 또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참 자유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을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맞는 영광이면서 이 자리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 새 출발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뜻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그 이후의 세계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언제 습득하느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정말 달관하는 지혜를 습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일반적으로는 초상집에습니다. 아니면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초상을 직접 치르고 나면 깨닫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초상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 겪잖아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늘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또 죽음에서 초상을 치르고 나면 뭔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 가치관이, 또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거나 신앙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지혜가, 다른 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복잡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고민들이 정리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그렇게 얽매이던 별것 아닌 문제들, 그것이 정말 별것이 아니라고, 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앙이 지식 중에서 최고임을 이렇게 알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절을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명언 중에, 그 명언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땅 살면서 점점 되어가는 자.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면 다 죄를 짓지 않는 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죄에는 머물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짓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머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고, 그 모든 배경에는 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익은 거예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죄에 머무르면서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었던 자들의 멸망입니다. 멸망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멸망하고 우리가 최후 종말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종말, 주님이 오실 때 최후의 종말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안 되었고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지닌 의, 나에게 주신 의를 이렇게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겨우 탈출하게 된 그 소돔과 고모라산 그 잔치집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고 세상의 향락을 뒤로 돌아보면서 그 도시를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집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한 번씩은 옷장문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옷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다 입지도 못하는 옷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옷장문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옷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이나 공허감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옷으로서도 젊을 때 입던 옷이든 새 옷이든 그것을 가지고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고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 가든지, 요사이 말대로 사진을 찍기 제일 좋은 명당, 스팟이라 하잖아요. 그곳에서 가서 그 장소에 서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건 툭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대충 입을 때가 온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낡은 옷을 입고 좀 값싼 옷을 걸쳤어도 우리 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감추어진 기쁨은요, 여러분 절대 그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우리가 찬송하듯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면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어를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생명 자체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웃은 이야기를 글을 써놨지만은 실제로는 책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이 어르신의 해안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상담하시는 분이 정말 나이가 연세가 요새는 100세시니까 한 7, 80 지나시는 분을 지그치 이렇게 정말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생명보험을 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전화를 드리는데 이 상담사와 이 어르신이 나눈 이야기가 참 걸작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물었어요. 상담사에게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그래, 그 생명보험에 내가 든다면 내가 안 죽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조금은 당황하겠어요. 근데 어르신 그런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는 그것은 내 생명과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구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글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내 것도 아니지만은 그 생명의 시한조차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고 자기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병듦을 또 뭐 여러 가지를 핑계 대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마음둠은 소상집에, 상가집에 이렇게 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마지막에는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오늘 제목이 지혜자는 초상집, 상가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팡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고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쾌락에 지는 것은 수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초상집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방송을 지금 들으면서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나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지금 가고 있는, 내 자신이 가고 있는 것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상집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혜는 초상집이 지혜지 잔치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를 택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은 생을 또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분이 책을 이렇게 발간하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글을 한 가지 소개함으로써 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묘비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 글 내용에 보면 서양인들의 묘지가 대부분 우리처럼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한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교회당 뒷뜰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 가보면 우리 묘지에는 누구의 자손 이래 쓰지만은 그곳의 묘비들은 전혀 우리와 다르게 묘비들마다 앞서간 분을 추모하는 글을 기록한다든지 혹은 고인이 남긴 그
인사 말들이나 그걸로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묘비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떤 묘비 앞에서 기록된 글이 흥미로워서 발걸음이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묘비에는 글이 단 3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 고인이 망자가 이야기를 것 같아요. 마치 이야기하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거를 읽다가 그 사람이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순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글은 이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닌 거다 싶어서 자세를 이렇게 좀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3번째 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묘비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삶 동안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지금 취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띠를 메고 등불 기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실질적인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준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늘을 우리가 장난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장난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부들처럼 신랑의 친구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이기는 길 혹은 세상을 이기는 길,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이기는 신앙으로 이기는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깨달을 때만이 그럴 때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참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또 바른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을 사는 영원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새 출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매일은 즐겁게 사시고 또 그러나 당당히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날을 그때를 그 순간을 알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장난처럼 살지 않고 실험처럼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진지하게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